9월 한 달 동안은 성경에 관해서,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악한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성경 말씀도 뭐 인간의 작품이라느니 등등의 소리를 하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또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하게 성경 영감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 말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부정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긍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거, 자기들이 영광 받는 거, 자기들한테 즐거운 거, 그건 다 긍정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마다 앞에 두고 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 절대 진실과 절대 가치가 있겠는가? 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둬야 되는 건가? 이것만이 인간이 구원받는 건가?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것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하나님이 두신 말씀이에요. 이 것만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이 것만, 이 신앙이 없다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풍류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평초처럼 바다 위에 떠다니는 풀같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세상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성경 자체의 증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은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이에요.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1600년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질서 정연함.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된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인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시 재창조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 물질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영원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정하신 겁니다. 이 배열을 누가 했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 배열이 가히 신적이에요. 가히 신적입니다.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아니, 성경이 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주장한 당신 말을 믿어야 된단 말이요?
당신이 지금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볼 사람은 이 우주 안에 단 한 명이라도 나오보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보라고 하세요. 못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자, 성경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당신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안 믿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라느니 비과학적이라느니 신화라느니 그게 당신들의 주장이잖아요. 당신들의 주장은 이게 비과학적이라느니 비상식적이라느니 비이성적이라느니 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 아니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건데 그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절대 가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시다. 이 우주 안에 절대자는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걸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절대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 무슨 뜻이 않느냐. 이 세상에 절대가 없다라고 당신은 절대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 절대가 없다며. 그건 당신 말도 절대가 아니니까 당신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53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당신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원하는 그 말씀을 나는 믿어야 됩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죠. 성경 자체의 증언을 난 믿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적 증언을 난 믿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적 증언을 난 믿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적인 증언 따위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그 논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 과학보다 훨씬 과학적인 이 성경 말씀을 나는 믿는다. 성경 자체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똑똑하다면 저게 다 쓰레기 같은 논리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쓰레기들. 쓰레기는 뒤지면 건질 게 있어요. 네, 거기서 가전제품부터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쓰레기를 뒤지다가 닭다리도 발견해서 뜯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주장들은 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기독교는 비현실적이다. 그 모든 주장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머릿속에 쓰레기라는 사실부터 발견해라. 그리고 와서 얘기하자. 당신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증명할 건덕지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못 나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이 자체 증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외웠잖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당신들 실컷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해봐. 못합니다. 양심이 아는 걸. 양심이 알잖아요. 실컷 말해놓고 연예인들이 말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정신으로 말하잖아요. 알기 때문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자, 거기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우주 안에 주어진 이 말씀 무한히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치 세상은 먹구름이 덮인 세상과 같아요. 금요일 제가 은총 공동체에 사진 올리고 보셨죠? 온 하늘을 검은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은 구름도 아니에요. 거기 십자가가 하나 서 있잖아요. 온 세상이 먹구름이에요. 거기에 딱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이 자체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본질적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적 증언이 없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모든 말씀과 사건들 속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배어 있어요. 그게 본질적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로 들립니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증거를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말씀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자, 공자 모든 사람의 책을 보십시오. 거기 비슷한 말도 없습니다. 이런 강조를 두고 여기 이 같은 본질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요? 성경 펴셔요. 성경 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기 그거 다 보시죠? 만약 못 보는 분이 있다면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가? 왜 못 보는 건가? 눈 떠 있는데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 구절만 보아도.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는 건가? 어째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건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걸 보세요.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어 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셀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1000만 명이 있어도 성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본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앵무새가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누군가 가르쳤어요. 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따를 수 있지만 앵무새는 사랑을 못해요. 자, 어떤 목회자가 앵무새에게 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가르쳤다 합시다. 앵무새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앵무새는 설교 못해요. 그게 앵무새와 사람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책들은 많고 사람이 쓴 글들은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고 사람이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만든 건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교묘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경멸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한 증세가 와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누군가 성경 말씀을 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미 내 마음에서 꺾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존경심과 경외심이 없이 성경을 보고 싶지도 않거니와 봐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조용한 곳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다른 데 눈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이걸 보세요. 복음서만 피면은 하나님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여기에 공개가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나요? 본질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본질적 증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거를 봐야 돼요.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거짓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목사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 신세 망칩니다. 여러분 영이 다 죽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말이라고 자꾸 중얼거리는 목사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여 제가 왔나이다 주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천국 문을 두드리기까지 그 과정 속에 수천만 마리의 뱀들이 여러분에게 독을 주입하기 위해서 숲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지만 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망치기 위하여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단 집단들, 사교 집단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요즘에 상대주의 신학자들, 민중신학, 해방신학, 무신론, 사실론, 독신론 우글우글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가만히 인생의 최대 싸움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부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볼 거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족적이 움직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괜히 역사도 없이 괜히 우리가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즉 세계 공관복음서. 왜 공관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관점이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해.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 근데 이 복음서들이 쓰여진 거, 공관복음서는 대충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뭐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진 게 복음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셨을 때가 30년을 잡읍시다. 20년 후부터 성경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요? 그리고 20년부터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졌는데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50년에서 60년 사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 사건들이 생기고 마지막에 부활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태반일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면 씨가 먹히겠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근데 성경 보세요. 어느 누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나? 이상하지 않아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 예수님 부활 사건은 이미 유대 사회에 파닥에 퍼진 사건입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얘기하게 되면은 누가 믿겠냐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다 살아있는데 빈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비었습니다. 그럼 왜 중요할까? 그 무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걸 있어야지 기독교를 무너뜨린다니까. 봐라, 니들 뭐 부활의 종교 햇소리 하지만은 와서 봐. 니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시체가 누워있잖아. 그럼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었어요.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바로 거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서 뭐해 이게? 제자들은 그 당시 부활신앙이 없었어. 그거 가져가서 뭐하냐고. 병정들, 로마 병정들이 철통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 갈 수 없거니와 가져간다 해서 그거 뭐하냐고. 다 낙심천만인데 차라리 거기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낙심천만하던 제자들이 그 다음 순간에 목숨을 걸고 싸우냐고요. 거짓말을 위해서? 12 제자가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고 창에 가슴에 찔려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인도 가서 아르메니아 가서 아니면 유대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봤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렇게 주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우리의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역시 그 사람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돌에 맞고 방망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서도 비과학이라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뭡니까? 성경 말고 엘리아드 오디세이입니다. 호모의. 그게 약 800년 전에 700년에서 800년 전 사이에 지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로마에서 헬라에서 호모가 그 책을 썼어요. 근데 호모의 그 원본에 대한 사본은 근 1000년 후에 쓰여집니다.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쓰여져요. 사본이 한 600개 정도 돼요. 로마의 타키에투스가 쓴 그 로마 역사 사본이 한 권이에요. 성경 사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 5,000개예요. 5,000개. 사본을 합치면 거의 수만 개입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미쳤다고 사본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조금 더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자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독교는 상성 위에 올려진 게 아니라 역사적 증거 위에 올려진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간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본가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엔 강도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영웅도 있고 작가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아니면 상인들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자, 역사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인간의 상상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 실제적 사건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그런 가치는 없어요. 더 다른 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뭘 보여줘?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세계는 바로 이 빛과 어둠의 투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리를 깨버릴까? 이것만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악의 무리와 사탄의 종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지금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치자들 저 배후에 악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 속한 정치가들을 그 사람들의 사상과 뇌를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왜 저 공산주의 사상을 저렇게 버리지 않을까? 분명히 어리석고 미친 짓인데 불구하고 왜 저걸 고소할까? 이 나라 위정자들은, 이 나라 최고 주권자는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의 정체를 봐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위기가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그 나라를 지배하는 실제적 지도자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 건너편에 배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믿지 못하게 이걸 자꾸 폄하하고 가치 추락시키는 사람들 저 배후에는 악의 정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을에 여러분은 이 성경에 대한 이 가치관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알면은 붙잡고 몸부림을 쳐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사실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